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구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합니다. 복을 받기도 빌어주는 것도 모두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가게를 들어가는데 새해 즈음이었습니다.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여 거꾸로 가게 앞에 붙여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께 왜 저렇게 글자를 거꾸로 붙여 놓으셨습니까? 했더니 제발 복이 걸어서라도 좀 들어오라고 그걸 거꾸로 붙여 놓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에 또한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복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전 세계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낼 선민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말씀이면서 또한 한 개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친척과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험의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가 속한 그 공동체를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씨족 사회였습니다. 씨족 공동체는 한 개인에게 철저히 충성해야 할 대상이면서 삶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리와 구별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악한 시대, 자신이 지금껏 믿고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며 앞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가 믿었던 씨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땅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건대 믿음은 단절해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아왔을 때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원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버리지는 않고 채우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변화되거나 구별되지는 않고 그냥 좀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별됨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구별되어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어떠한 장소를 가르치면서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땅, 그 땅,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 중에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이 어떻게 되게 될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상급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결단코 잘못된 것을 주시거나 나를 놀리실 분이 아니시리라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라 일컫습니다. 시편 90편 1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는 평안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느냐?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처가, 그것이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 되어 주심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될 것을 믿었기에 그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결코 이유 없이 근거 없는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말씀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네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노년에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하나 주겠다, 자녀를 생기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거나 한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이 미완료이라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앞장인 11장에 이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시대에 완악한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내고자 그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신이 이름을 내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겠다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복이 되게 하시면 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이 되게 하셔서 제가 세문안교회에 오게 되면 이 세문안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곳들이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악다군이 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유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뒤이어 12장 3절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부연되어 나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을 포괄하면서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로서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려고 작정하신 그 축복의 역사도 그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해야 됩니다. 갑작스런 떠남이라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화란개혁교회의 총회장이자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한 항복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 같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내 자아가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결단을 해보아도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이 과연 가능한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참 거리가 멀다라고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버리시면서 너희들의 힘이나 의지력으로 순종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온전한 순종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에 대한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면 우리 편에서 힘써야 할 것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영광에 걸맞게 준비시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순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의 잘못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습니다. 감동된 성경책을 통해 주어진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은 때로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아버지의 진지한 권고로 여러분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요한 밤중에 양심이 소리쳤고 성령의 내적인 각성이 여러분을 깨우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셨지만 거절당하셨으며 주님은 손을 내미셨건만 무시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벼이 생각지 마시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친척들 집을 떠났지만, 동일한 여정이었지만 같은 듯 다른 발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든든히 서가야 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씨족 공동체인 자신의 것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이후에 예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만 바라보았던, 그 씨족 공동체만 바라보았던 한계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속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아마 그 약속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었던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그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여 가신 것,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바로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복된 인생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항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 주실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애 최우선이 되므로 예배 속에 믿음이 세워지고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욱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들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항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우리를 통하여 그 복들이 온 세상 만방으로 흘러가는 참된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